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에도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촛불 점화를 하겠는데요. 그 세례자, 이게 성탄절에 세 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자 대표 두 분이 나오셔서 촛불 점화를 하시겠습니다. 네, 강림절 네 번째 주의 초는 다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촛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성호 성도님과 진다빈 성도님 두 분이 나오셔서 여기 나오세요. 촛불 점화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서 세례자 교육을 받으시는데 예배 끝나고 받으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실까. 좀 마음이 보는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수록 인도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그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 했습니다.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또 도입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멸되게 하여 마음껏 예배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며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여 영성을 회복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갑절의 영광과 영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몰입하게 하시어서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자 교육 예배 후에 있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김성호, 김정숙, 진다빈 이 세 분은 오늘까지 교육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11월 25일 금요일인데 11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또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강민 청년이 21일 바로 내일입니다. 논산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군인 머리를 하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강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네. 금방 또 벌써 휴가 나왔냐 이런 소리 또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이렇게 논술과 면접과 또 정시 응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11 기도는 사랑의 촛불을 밝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부흥과 교회 리더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100살은 못 살았지만 이런 성탄절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요즘처럼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며 또 출입을 통제받고 사람 만나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또 밥을 먹는 일도 조심해야 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한 솥에 밥을 한 양푼에 비벼서 같이 떠먹고 찌개에 같이 그릇을 이렇게 숟갈을 넣어서 떠먹고 이제 이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네.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덜어서 먹어야 되고, 앉을 때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고, 하여튼 밥 먹을 때 가급적이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거기 이제 확진자가 다녀가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면 어떡하냐. 거기 직원들끼리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합석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쓴 것도 밖으로 내놔라. 세면대도 쓰고 났으면 막 이렇게 비누칠 해갖고 닦고 나와라. 막 했더니 환자 취급한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너는 방에서 나오지도 말고 나올 때는 마스크 쓰고 나와라.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틀 동안 마스크 쓰고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음성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집안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도 따로 잤어요. 건너방 가서 혼자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혹시 모르니까 꽤 조심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별일 없냐? 건강하냐? 이제 이런 거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됐고, 예전 같으면 아마 이제 신년 때나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신년이 다가오는데 신년 때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나 건강하시라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라고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게 고작이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건강 염려증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신경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이 더 늘어났대요. 코로나로 인한 노이로제, 또 업무에 대한 재택근무하면서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밖에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진료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현저하게 주로 매출이 떨어진 데는 있는데 여행업계나 요식업계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의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대요. 저도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화장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 그럴걸요. 저 립스틱도 안 바르고 지금 왔는데 립스틱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성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 업계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안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뭐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우리나라 말로 꾸밈 노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꾸밈 노동 시간이 줄어든 거는 좋다. 이렇게 여성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나올 때 그냥 화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여성들은. 그런데 그거 없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꾸밈 노동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걸 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러한 시대에 건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원사 없는 정원은 없다. 정원서가 없는 정원은 정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잡초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가꾸어야지. 정원사가 게으름을 핀다고 하면은 잡초가 무성할 것이고 또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또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지가 뻗어나가서 줄기가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잡초는 뿌리를 뽑아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튼실한 가지가 줄기가 되고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그러한 또 믿음의 정원사로서, 믿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서, 영적인 정원사로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물으십니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요. 독감도 안 걸리고 감기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 있는,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리를 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병들고 소외된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 찾아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곳, 가족들이라도 피하고 싶은 곳인데 그곳에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병든 자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치료받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또 병상이 모자라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게 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 옆에 있는데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건축한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에는 연못뿐만 아니라 5개의 행각,
즉 작은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혈전, 즉 더운 물과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물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고 가끔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특히 예전에 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유황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병이 있다고 해서 온천을 찾아가거나 막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부가적인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온천을 가기도 합니다. 피부병에 어느 온천이 좋대, 뭐 그래서 유황 온천을 가기도 하고 또 그 좋다는 효능이 있다는 온천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저 가는 것이 병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난치병 환자들로서 마치 그곳의 광경은 인생의 종국을 보는 것 같은 처참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신적 상태를 어쩌면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행치 못한 다리 저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무능한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랬을까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쩐지, 영적인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은 아닌지, 귀로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병든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그러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38년 된 병자처럼 인내와 열정을 또한 소유해야 됩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여기 38세가 안 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김병에 후자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38년이라면 굉장히 오랜 세월 이 병에 고통당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자가 희망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불치의 병이었음을 그때는 지금도 아마 38년 동안 치료했는데 낫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할 것이에요. 포기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안 돼 하고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잃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일몽, 즉 꿈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의 우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느낄 때에, 생각할 때에 나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것만 있으면 내게 더 바랄 것이 없겠어.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야.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열망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수능을 치르고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 대입이라는 관문이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일시적인, 제한적인, 기한적인 그러한 소망이죠. 나는 스카이대를 갈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 일생 동안 3수, 5수, 7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재능도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그 부모들 보면은 굉장히 자녀들한테 집착을 해요. 막 벌벌벌벌 떨어요. 기 안 죽이려고. 이거는 부모의 욕심을 지나쳐서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를 할 때 그 이성 친구에게 너무 몰입을 해요. 물론 만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랑을 쏟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그 이성 친구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우상으로 삼는 거 있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특히 카톡, 스마트폰 이게 아주 애물단지예요. 꼭 필요한데 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접속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주식도 보고 뭐 하여튼 별의별 정보가 다 있더라. 여기에 매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병든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병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과 마음의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먹을 것도 많아지고 우리가 입을 것도 많아지고 정말 풍성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정신이 피폐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깊은 병으로 절망과 고통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것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은 경쟁 시대예요. 경쟁. 어려서 아이들이 기저귀도 떼기 전에 말문이 조금만 트이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부터 야단 법석이 납니다. 조기 교육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또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휘력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생님을 찾아가고 검사를 하고 우리 아이의 IQ가 어떠냐, 뭐 사고력이 어떠냐, 발표력이 어떠냐 이런 거를 애기들한테도 검사를 시켜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러지 않고 키웠어요. 그냥 엄마가 같이 놀아주고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게 하고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싸우기도 하고 큰 위험만 없으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골목에도 나가 놀았고 놀이터에도 나가 놀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골목놀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키즈 카페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데 못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이 시설이 다 돼 있고 또 놀이 학교가 있어요. 놀이 학교.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이 학교 가서 놀이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 조카들의 아이들 다니더라고요. 놀이 학교.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각종 놀이를 돈 주고 다 한대. 우리는 그저 골목에 나가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넘기 뭐 다 했잖아요. 줄넘기도 돈 주고 배우고 전래놀이라고 해서 놀이 학교 가서 배우고 뭐 그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놀이도 돈 주고 배워야 된대요. 왜? 그것도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가 이렇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 베데스다 음악가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데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 기회가 없었어요. 먼저 들어갈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 기회조차 밀려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딱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네, 저는 낫고 싶어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이 와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사후정 같은 그런 생뚱맞은 그런 대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나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를 기도하지 않는 곳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입해 주세요. 사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 알았다. 그리고 턱 내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돈으로 사는 거는 더구나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왜 필요한데? 얼만데? 그렇게 비싼 걸 꼭 사야 되니? 다른 거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며 처음에는 그걸 꼭 사야 되니? 안 사면 안 되니? 지금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간청을 하면 그걸 꼭 사줍니다. 김정수 자매님,
그러지 않으세요? 다변이가 자꾸 조르면 처음에 안 돼, 안 돼 하다가 사주게 되죠? 네. 돈이 없어도, 내가 쓸 게 모자라도, 내가 안 쓰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청했던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을 직고해서 나음을 입은 이 병자처럼 우리가 아뢰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아무리 이 땅에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꾸셔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자랑과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비난이 가득한 곳에 찾아오셨어요.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병자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38년 된 절망 속에 있는 병자를 즉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래 이리 와. 네가 못 내려가니까 내가 도와주마 하고 데리고 그 연못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의 뜻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38년의 그 세월 속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러한 고질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병의 정도나 또 몇 년 되었냐, 그 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병을 즉각적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기적입니다. 저 아는 분도 지금 자가격리 돼 있어갖고
2주 동안 못 나와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돼야 끝난대요. 그런데 감시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대요. 예고 없이.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정말 미칠 것 같다. 그 문에 나오면 안 된대요. 그 집 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핸드폰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거, 그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50대 초반의 남자인데 건강한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함으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아는 분들 또 지난주에 말기암이었는데 조금 암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월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얼굴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그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비난해서 박해해서 죽이려고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감사하거나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박수와 칭찬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온갖 질병과 경쟁과 비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과 고통과 비난이 가득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도 비난을 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내드렸어요. 세례 받으면서 최소한 이 말씀은 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지난 주일에 당부하면서 보내드렸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외우고 있다고 하시는 그러한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고백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비난뿐만이 아니라 메마르고 비틀린 영적인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넘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질병과 기아와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병자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온갖 질병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과 고통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도의 특권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천국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코로나를 확산한다고 하여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군입대를 하는 이강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하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보내는 그 가정에도 주의 은혜로 도우시고 기도하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별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11조가 더 높아지는 복으로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교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자람 없이 막힘 없이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군복무를 위해 내일 입대하는 귀한 아들 이강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